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네요. 그렇죠? 지난 2달 동안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속에서 정말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저 보고 싶었죠?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잠시의 헤어짐은 우리에게는 축복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1월 중순이 다 지나가고 우리는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다른 것은 다 지쳐놓고 2가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은 다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사람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제 부모님이 계셨고, 그리고 혹은 형제들이 있기에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죠.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가 있고 혹은 자녀들이 있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가정이 없는 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드뭅니다. 우리 교회의 2 여자 전도사님들은 그러니까 전도사들이에요. 주님을 남편으로 삼고 평생을 혼자 지내시는데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비록 아내는 이렇지만 자식들이 있고 또 제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저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는 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나요? 먼저 가정을 두고 생각하면서 첫째, 이 배우자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배우자들, 이 배우자는 참 소중한 사람인데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옆에 항상 같이 있으면 우리가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없으면 이제 알아요. 제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배우자의 그 존재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내 옆에 배우자가 있다,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다, 이게 축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종종 평소에 모르고 사는 것이죠. 제가 전에 집을 떠나면서 이제 기도원인가 무슨 세미나인가 갔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가 이 짐을 챙길 때 이 빗을 깜빡했습니다. 빗, 머리빗. 목사님, 무슨 머리가 있다고 빗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옆에는 붙어 있잖아요. 옆에는. 여러분, 대머리가 이제 이 옆에 머리가 헝클어지면은 얼마나 추한지 아십니까? 제가 평소에 잘 관리해 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만한 거예요. 저 스프레이도 뿌립니다. 자, 이 조그마한 머리빗 하나 없어도 너무나 불편하고 우리가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빗이 없으니까 손으로 막 하잖아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빚이 참 소중한 건데 평소에는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그냥 당연시하잖아요. 여러분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차가 귀한 줄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근데 한번 차가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드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사실은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을 땐 모르지만 내 곁에서 저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투레이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배우자가 옆에 계실 때 정말 서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줘야 돼요. 배우자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하고 지금 살아주는 것만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중한 사람을 내가 왜 알아주지를 않고 사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가요 신경을 안 쓰고 살아서입니다. 배우자가 내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그저 생각하고 상관을 안 하고 살아서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배우자가 나한테 잘못해준 것들만 늘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하반절 보시면은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를 않는답니다. 왜 배우자가 내게 잘못한 것들만 나는 생각하지요? 아니,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더러 사랑하고 살라고 하는데 왜 나는 배우자가 나한테 못해준 것들만 생각하냐고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잘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 잘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 아니, 생각하지 말라는 그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만 자꾸 우리는 생각하고 산단 말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못해준 것들만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해준 것들, 물론 저도 많은 부분 잘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에게 잘못해준 것들만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만 또 생각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나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긴 있죠. 그런 건 생각 안 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들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내는 저에게 소중한 존재로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준 것들만 생각이 나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들, 이것들을 생각하고 사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잘못합니다. 또 배우자는 너무나 가깝기에, 너무나 내가 편하기에 내가 때로는 소홀히 대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들, 이것들을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저 왼수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평생 파트너로 주신 사람입니다. 내 평생의 파트너예요.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인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자, 둘째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결혼해서 이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혹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예요? 시편 127편 3절을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자녀를 두고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heritage 혹은 inheritanc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업은 유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물려주신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려준 유산. 여러분들 요즘 자녀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나요? 요사이 하도 말썽을 부려서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요. 우린 평소에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요. 이기적으로. 내게 꼭 잘해주고 어떤 유익을 줘야만 나는 좋게 여깁니다. 자기를 조금 어렵고 힘들게 하면 우린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늘 부모의 마음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말썽 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운 7살 그러잖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조숙해가지고요, 미운 3살이래요. 미운 3살. 또 사춘기 때 얼마나 자녀들이 말썽 부립니까? 또 장성해서도 부모 속을 썩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는 나의 소망 아닌가요? 나의 소망. 자녀의 존재 그 자체가 나에게 위로를 주지 않나요? 이 자녀가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나에게 행복인데요, 복인데요. 자녀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도 사실 나에게 큰 위로예요. 어제 아틀란타에 제 조카 녀석이 11년 키워온 그 개가 죽어서 심히 마음 아파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11년을 키웠으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근데 요즘 와서 개가 늙어가지고는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그 개한테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개가 아파가지고 뭐 수술시키고 입원시키고, 뭐 요즘 개들은 하여간 호강해요. 근데 그 개를 키우다가 이제 죽어서 너무나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개도, 내 돈을 막 그냥 먹는 개도 옆에 있을 때 그게 귀한 거 아니에요? 떠나가면 괴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자녀 하나 키우는데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보통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미국서는 약 20만 불 들어간대요. 자녀 하나 키우는데. 저는 자녀 둘 낳았거든요. 제가 셋을 안 낳아서 저는 20만 불 세이브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애들이 내 옆에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내 아이가 말썽을 부리고 못났어도 그 자녀가 내 옆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감사하시라고요. 우리가 잠언 14장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네, 소가 있으면은요, 자연히 구유는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가 없다면 깨끗하겠죠. 그러니까 소가 있으면 구유는 더럽고 지저분해요. 그럼 구유가 지저분하다고 소가 있음을 불평하는 것이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비록 구유는 지저분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기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식도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이 아이들 때문에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물질적인 큰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평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인해서 오늘 감사하세요. 귀한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셋째, 부모님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참으로 이 부모님들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가장 많이 생각해 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때 그래도 끝까지 그를 이해해 주려고 하고 품어주는 사람은 역시 부모예요. 부모. 모든 사람이 욕해도요, 부모는 욕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난 2000년 8월 10일 날인데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서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을 감옥에 있다가 출소했던 이 최모 씨라는 사람이 결국 지난 17일 이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10년을 감옥에 있었고 출소되고 나서도 6년 동안 살인마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벗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불행히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의 나이가 지금 31살입니다. 그러니 그가 살해 혐의로 감옥에 갔을 때 그가 15살이었어요. 15살. 이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10년을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감옥 안에서 천대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아주 못된 놈이라고. 그런데 늘 그의 곁에서 그를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아들이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고 누명이 풀리게 되니까 가장 마음에 설움이 복받쳤던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불쌍했을까요? 아들이 사람 안 죽인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당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만큼은 믿었을 거라고요. 어머니. 부모는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저들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내 부모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이 계시기에 오늘의 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상에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신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희생을 해 오셨는가를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부모님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의 부모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자, 가정 외에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둘째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교회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는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2달 동안 여러분들과 헤어져 있으면서 늘 제 마음속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서 어디 멀리 가 계시면 교회가 생각 안 나시던가요?
비록 멀리 있어도 늘 교회가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의 교회를 소개하면서 저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좋은 교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건물과 주위 환경의 분위기는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고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 저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또 교회 건물과 주위 환경만, 분위기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면 포근함이 있잖아요. 또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 교회도 흔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린 복받은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아세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축복들을 누려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요,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축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나의 모든 헌신과 수고들, 또 성도들과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내가 이런 축복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 보셨나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감사가 아닌 불평을 하진 않았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우리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든다면 문제가 있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아니, 이런 죄인들로 모여 있는 교회가 우리처럼 이 정도의 교회라면은 이거 감사한 일 아닌가요? 모두가 다 죄인들인데 지금 죄인들로 모여 있는 교회가 이 정도라면 이거 감사한 것이죠. 완벽한 사람들, 퍼펙트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따질 게 많고 불평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회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냐고요. 말썽꾸러기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냐고요.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 지금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라면 정말로 훌륭한 교회예요. 멋진 교회예요. 우리 같은 교회도 드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거든요. 제 아내가 없어서 제가 한 가지 가장 아쉬워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제 아내의 미소입니다. 미소. 그건 어느 누구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상냥한 미소.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밝은 미소. 예배 후에 친교 시간에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미소 짓는 그 얼굴, 여러분들도 많이 그릴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행복을 주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아내처럼은 못한다 하더라도 얼굴에 인상 펴고 웃으면서 미소 지면서 살도록 노력하세요. 교회를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모두가 만듭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런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럼 교회로 오세요. 몰로 가시지 말고. 싸움하고 나서 말이죠, 당신 한번 어디 당해봐 하면서 크레딧 카드 그냥 막 긁지 마시라고요.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 기도가 절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거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것도 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정도인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드리자고 했습니다. 첫째, 가정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둘째, 교회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자, 이 시간 가정과 교회를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내 가정, 내 교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은혜. 우리 가정 그 자체가 은혜고요, 우리 교회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또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은혜를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받은 것으로 입 싹 닫고 끝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곧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7절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가 큽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받은 은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답을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러므로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라고요. 이게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하나님과의 한 모든 약속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잊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약속을 여러분들 지키세요.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신 약속들 이거 지켜나가세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교회를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에게 베푸신 너무나 큰 은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가정과 교회를 두고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두 가지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러므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